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서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마음의 병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한문철의 블랙박스인가요? 거기에 보면 어떤 이제 차가 그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들기를 하는데 그 뒤에 차가 깜짝 놀라서 이제 크락션을 몇 번 울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앞에 그 끼어든 차가 자신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크락션을 울린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서는 차에다가 야구방망이를 두고 다니나 봐요. 그래서 야구방망이를 꺼내가지고서는 그 뒷차 크락션을 울린 차를 막 부수고 또 거기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나오라고 해서 폭력을 가하고 그 안에 차에 그 아내도 있고 또 아이도 타고 있는데도 그냥 막무가내로 그런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또 어떤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어떤 여자가 흉기를 들고 막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해를 가하는 그런 것도 뉴스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아니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또 육신의 또 정신의 질병과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그 쓴 뿌리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평안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령으로 인해 번뇌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울에게 악령이 임해서 번뇌하게 된 그 원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미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주었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울에게서 이제 여호와의 영을 거두심으로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거부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을 주관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심령에는 결국에는 그 마귀가 자리 잡고 주인 행세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돈의 노예가 되고 또 쾌락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그 통치를 귀찮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이 내 영혼이 안전하고 또 만족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난다고요. 시편 107편 9절에도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만족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오히려 번뇌하고 두려워하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악령이 임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번뇌했다고 하는데요. 이 번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아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무너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없는데도 두려워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어떤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의 정점에 서 있는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지 않자, 그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 결국 마귀의 종이 되자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겁니다. 삶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왕으로서의 사역도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지 않을 때 결국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도 번뇌하게 되어 있고요. 별다른 걱정거리가 없어도 왠지 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만족함이 없고 평안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큰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아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뭔가 자신이 섬기고 싶은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자기가 하던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오고 또 사업이 잘 돼서 계속 확장해 나아가는데 그러면서 점점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고 교회도 조금씩 빠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계속해서 잘 되고 확장하면서 일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그 사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업도 할 수가 없고 가정생활도 엉망이 돼버린 거죠. 결국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감옥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교회를 멀리하고 난 뒤로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업도 잘 되고 인정도 받고 부족함이 없었는데 왠지 모를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과 부정적인 생각들에 빠지니까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다시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때는 이유 없는 그런 두려움과 또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열심히 사역을 해도 만족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악한 사탄 마귀는 절대 그 틈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에 야,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생각들을 주입하는 거죠. 그 상태가 되면 번뇌가 오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봉헌 찬송 때도 불렀는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 불안, 걱정과 염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번뇌케 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의 짐을 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이처럼 번뇌에 빠지게 되니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가족 한 명만 그 마음의 병이 있어도 온 가족이 다 힘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지금 우울증, 조울증, 뭐 어떤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거죠. 신하들이 보니까 이 왕이 도저히 국정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권하였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악령이 임할 때 수금을 타게 하면 악령이 떠나가고 왕이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듣고 사울은 곧장 나를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명령을 듣자마자 그곳에 있던 신하 중에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 한 소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소년이 뜬금없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지난주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예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는 자기 집에서 밤새도록 사울과 대화도 하고,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고, 또 확신이 없는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3가지 징조도 보여주고, 또 고향으로 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그런 지침도 있었는데요. 근데 다윗에게는 기름을 붓고 나서 앞으로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도 해주지 않고, 그냥 어떤 지침도 내리지 않고 사무엘이 가버린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이제 왕이 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또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이 베들레헴 시골 작은 마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의 본고장인 사무엘이 있는 길갈에 진출해서 좀 나의 인맥들도 좀 늘려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다윗이 했던 일은 그 묵묵히,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맡겨진 자리가 어딜까요? 네? 다윗에 맡겨진 자리는 들판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양들과 함께하면서 그 양들을 지켰습니다. 다윗이 밤에나 낮에나 그 자연 속에서 양들을 지키면서 뭘 했을까요? 지금 사울이 뭘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찾는다고요? 네, 수금이에요. 수금은 지금으로 하면 우리 크루마 하프팀도 있지만 하프라는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늘 양을 지키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쓴 시들이 그냥 나온 것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별과 구름과 산과 들을 보면서 그 시편의 가사를 가지고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깊은 영혼을 울리는 시편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좀 전에 우리 크로마하프 찬양단이 찬양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시편 23편도 다윗이 그 양을 치면서 경험한 것들을 가사로 또 찬양으로 고백한 겁니다.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런 모든 표현들이
다윗이 목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또 시편 8편에 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표현들이 들판에서 밤새도록 양을 돌보면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가운데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양들을 치며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골 구석에서 양을 치고 수금을 타는 다윗,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이 지금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막막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들판에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을 때 한 소년이 그 주변을 지나가는 거예요. 아마도 그 소년 안에도 뭔가 근심과 또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금 소리와 찬양을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고 또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울이 악령으로 번뇌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왕에게 추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당당하게 소개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그러니까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봤다는 거예요. 수금을 탈 줄 알 뿐만 아니라 용기와 무용과 구변도 있고 준수한 자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정보를 주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지금 도대체 이 왕궁에서 일하는 이 사람이 베들레헴 촌구석에서 양을 돌보는 다윗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까요? 악령으로 번뇌하는 사울에게 그 다윗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큼 다윗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기도 했고 그 사람이 여호와와 함께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왕에게 누군가를 추천한다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예? 쉽지 않죠. 잘못되기라도 하면 책임을 자신이 져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아무도 지금 쉽게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처럼 당당하게 다윗을 사울에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소년이 이미 다윗이 찬양을 통해서 그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없는 그 소년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다윗을 왕궁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고 또 다윗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경험했던 어떤 한 소년이 왕궁에서 일하게 하셔서 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루트나 백이 없었던 다윗이 자연스럽게 왕궁에, 그것도 왕 바로 앞에서 수금을 타는 사람으로 올라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심지어 사울의 마음에 들게 하셔서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22절에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은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연 같지 않나요? 하지만 그 우연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필연이 지금 다윗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꿈과 비전을 주셔서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미래도 불투명하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누군가 나를 좀 끌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내게 맡겨진 위치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그때 가면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의 시간들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일들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며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의 오륜교회에서 해마다 그 다니엘 기도회 집회를 하는데요.
거기에 간증 중에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이 간증을 해주셨었는데, 이분이 미국의 달라스에서 한 15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과 함께 목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꿈을 꾸는 중에 달라스의 하늘에 비행기가 가득한 꿈을 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을 가득하게 해주겠다는 그 비전을 그 마음에 품게 했다는 거죠. 그런 큰 기대를 가득 차게 갖고 있었는데요. 근데 막상 현실은 새 가족도 들어오지 않고 또 지치고, 교회는 예배드릴 장소를 계속 또 옮겨 다니면서 찾아다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목사님이 한 것은 그 맡겨진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그 목양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꽤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을 때, 나중에 정말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달라스의 비행기가 가득했던 성전 안에 성도들이 가득했던 그 비전이 나중에 정말로 이루어졌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또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맡겨진 자리에 충성을 다해 지키고 감당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은혜와 사명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이제 사울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사울 옆에서 수금을 타니까 사울에게 임한 악령이 떠나가게 되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기서 상쾌하다는 것은 숨통이 트이다,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악령에 의해서 숨이 조여올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숨통이 트이게 되고,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괴롭던 그 마음이 상쾌한 마음으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수금소리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다윗이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사울 안에 있던 그 악령이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사울이 번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번뇌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무너지다, 그런 뜻이라고 했는데,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번뇌로 가득 차였던 사울의 심령이 상쾌해지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카리스 찬양팀 주관으로 특별 금요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 기도회를 하면서 카리스 찬양팀과 먼저 30분 정도 먼저 뜨겁게 함께 찬양을 했는데요.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나니까 여러분, 그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고 더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오고, 그래서 더 기쁘게 또 함께 찬양했던 것을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문 앞에서 제가 이제 모든 성도님들 나가시는 분들 인사하면서 이렇게 표정을 봤는데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모든 성도님들의 그 얼굴의 표정에 너무나 기쁨이 가득하고 근심이 다 사라진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고,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고, 막힌 숨통이 트이고 참된 만족과 행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나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찬송할 뿐이었습니다. 수금을 타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악령이 괴롭혀서 번뇌하던 사울이 치유되지 않습니까? 악령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일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의 마음에 번뇌가 떠나가고 상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찬송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제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여러분 삶 속에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고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의 그 마음의 근심과 부정적인 생각들도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찬양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와 또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